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기본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포로기에 기록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열왕기라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비록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성경이 역대기라면 우린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왔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는가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그의 삶의 번성함과 명성과 능력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솔로몬의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배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앞에 엎드렸던 그런 이스라엘들의 모습들이 결국 이러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새롭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는데 이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말부터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그런 기록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대적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그의 옷을 찢어서 10개 주각을 주면서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로 인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애굽으로 도망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구심점으로 르호보암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그 다음 절 5절 말씀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의 시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3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바꾸어내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3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일의 시간이 결국 르호보암이 결국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됨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3일의 시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찾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6절 말씀, 아버지 솔로몬 상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자라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그 사실을 의논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 결국 그의 삶이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3일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3일의 시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내 인생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혜를 구했을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없을 때는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르호보암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조어로 쓰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정했고 너의 생각은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답정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이미 자신 속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조언하고 함께 지냈던 그분들에게 물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7절 말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그 결정이 뒤에 보면 영원한 결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삶의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버릴 단계가 아니라 그의 말들을 듣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생각했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이미 답을 가진 채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내 스스로 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지만 우린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답을 가진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결론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결론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스스로 답을 가진 채 누군가에게 물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것, 결국 그것은
점점 내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로 모으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 속에 부패하고 멸망당한 수많은 왕들을 보면 결국 그 주변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는 간신들로 채워져서 결국 그들 속에 쌓여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린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이미 내가 만들어 두었던 이 답이라는 부분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았던 답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자기 속에 답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답을 정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답이 없이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르호보암이 무너진 세 번째 이유는 그 속에 비교 의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후반부에 보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다시 말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이 말은 내가 아버지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아주 명성과 인기와 능력과 지혜와 쌓인 모든 것을 가졌던 자신의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며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새끼손가락과 아버지의 허리, 이것을 비교하면서 더 굵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가 무겁게 했다면 나는 더욱 무겁게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함께 자라난 친구들이 그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솔로몬의 마음속,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되는 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말을 따르기 때문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순간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그의 삶 속에 들려지는 순간 늘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의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거대하고 뛰어난 자들은 그 아들 때가 참 많이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두리라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이고 해외리그에 진출할 만큼 선수로서 자질과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늘 아버지 차범근과 비교당하면서 늘 그의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비교 대상 자체가 있다는 것, 늘 비교하며 늘 우리의 삶이 의기소침해진다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늘 비교당하고 늘 자신을 비교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에 내몰리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비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미 답을 정한 상태로 모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한 달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 한 달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한 달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시는 답과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